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는 과거로 배워온 어떤 그런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또 그렇게 기준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또 과거의 기준을 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각자 세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그 환경과 형편 때문에 세워진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내가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내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를까요? 우리의 서로 다른 이 기준이 있는 까닭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에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에덴에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뱀이 이들을 유혹하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무엇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선악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들이 악인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함께 된 겁니다.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싼 것과 비싼 것의 차이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얼마 이상이어야 비싼 걸까요? 뭔가 결제를 할 때 손이 떨리면 비싼 거겠죠.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통 다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다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리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예배 시간의 기준은, 이 지각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찬양할 때 들어오면 지각이 아닐까요? 기도할 때 들어오거나 설교 전에 들어오면 세입일까요? 축도 전에만 오면 괜찮을까요? 서로마다 아마 이렇게 손은 들지 않았지만 저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 들어오면 괜찮다. 물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늦어도 오면 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꼭 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는 어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일들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일을 보고 같은 상황을 함께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준 따라, 시선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일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기에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준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기준이 나를 어렵게 한다면 지금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이 불평과 원망으로 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6절에서 20절까지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21절과 28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29절과 31절에는 시몬의 장모와 주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2절과 34절에는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오늘 본문 이후의 이름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은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일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두 다 주님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두가 다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주목할 구절들, 이 세 구절만 한번 자막을 보고 살펴볼 텐데, 먼저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멀리 사방으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주님을 보려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또 45절 말씀인데 같이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전파를 듣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동네에도 못 들어가시는데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다 서로 다른 각자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소망은 서로 다르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예수님을 찾고 있다, 예수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것은 동일하지만 각자의 기준과 소망하는 것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히 경고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깨끗한 몸을 입증하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나병 환자인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거죠. 나병 환자에게 나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그 숙제였겠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던 그 이유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막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치심을 전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그 주님의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과연 이 많이 몰려드는 사람이 문제가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을까요? 나병 환자에게는 정결케 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갈 바를 알려주고 그 공허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권위,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병든 사람에게는 이 병든 것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예수님을 지금 찾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준과 서로 다른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럼 지금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들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믿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굴곡되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사 예수님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중심이 흔들리고 내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우리들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대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37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시몬과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하는 그 첫 대사가 무엇이냐면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능력 없지만 예수님에게 능력 있음을 알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고 했던 이 뒤를 따라가 라는 원어는 사냥하다, 수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샅샅이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냥하고 수색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서 기도하시는 거야? 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의 목소리가 격양된 목소리였을 거예요. 마음도 흥분되어서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어부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부에게 그 삶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또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겠죠. 물고기를 잡는 것이라면 밤을 새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주님 말씀하는 거 이거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 거기에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제자들 역시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과는 상반된 모습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쪽으로 가시죠 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들 이렇게 다 몰려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 병 고치시는 것 한 번이라도 행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다른 마을로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몰려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하러 가시냐면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하러 가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역시 순간순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 저기 가서 저 사람 고쳐주세요. 지금 사람들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냐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3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고난받는 종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러 오시냐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 이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가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말해요. 신앙을 바라보는 눈, 관점을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알라딘 요술롬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신앙이 되거나 뒤틀려버리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 신앙, 주님이 나의 구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의 기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내 어떤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주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대비되는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3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격양된 이 제자들의 흥분된 마음과 그 외침,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들의 열정, 그들의 마음, 이것과는 조금 대비되는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종류의 모습,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들은 각자의 간절함, 각자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찾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무엇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은 원어로는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고독한 곳으로 가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조용한 그때, 아무런 소리도 없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그렇게 막 분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주님은 아무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사람들의 인정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 붙들고 주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선악을 알아버린,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 뜻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 35절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에 요동하고 그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첫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채우십니다. 현대인들은 바쁘다, 피곤하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안 피곤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찾고 있고 고치면 다른 마을 가서 또 병 고치시고 또 다른 마을 가셔서 병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우리 주님 일정도 굉장히 이렇게 빡빡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붙드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쫓아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 먼저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성찬할 그 최후의 만찬, 그 성찬을 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 있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들 다시 살리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과 살아가신 그 삶은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고 몰려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그 걱정 앞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좇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생명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감사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이 감사의 제목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전부인 거예요. 나의 기준이 주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주셔서 감사하거나 무엇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감사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인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내게 감사인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이 내게는 감사한 것이에요. 축복 부흥성회를 앞두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제게 큰 숙제는 빨리 끝내는 거였는데 이제 다 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을 많은 기도 제목들 물론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기준, 주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뜻대로 가는 나의 신앙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준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도 함께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처럼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주님을 닮아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주님을 닮아가겠다,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고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왕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새벽마다 부어질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